저희가 연말에 집회도 있고 특별한 행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앞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귀하고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은혜 속에서 잘 청년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고요. 오늘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다음 주가 저희 교회 10주년이더라고요. 벌써 이 주마등처럼 한 몇 개월 사역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왔고 또 내년 2024년도는 저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간 하나님이 여러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훈련하셨던 걸 느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많이 깨닫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고 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존재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작년 올해 한 해 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체험했고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10주년을 연합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이유는 저희가 소그룹 발표를 할 건데 항상 소그룹 발표를 송구 영신 예배 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피곤하지, 시간은 짧지, 소그룹 이렇게 모임도 어려웠지. 그리고 1월 달에 막 해외 비브리지, 아울리치 가랴 뭐 하랴 막 한 3월 달 돼서 정신 차리고 막 소그룹 모임을 하고 이랬고, 그것도 매년 나이별로 그냥 소그룹을 짰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교회 많은 게 바뀝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이라든지 목회 방침, 비전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소그룹이 완전히 개편이 되거든요.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1, 2부 연합 예배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오후 예배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하죠. 오전에 일찍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저희가 소망 카드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4년도에 소망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 이렇게 적어서 작은 카드에 적어서 저희 트리에 다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고 또 다음 주에 특송도 있고 우리 교회 전공자들이 특주도 해주시고 좋은 시간으로 다음 주 보내려고 하고, 또 목회 비전을 또 다음 주에 그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산 게 제 인생의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교육자로 산 것 같아요. 교육자 이전과 교육자 이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목사로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게 먼 과거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고, 제가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인데 이 10년간에도 저는 끊임없는 실패, 실망을 마주했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픈 성도들, 지금이야 이제 병원에 신방도 못 가지만 개척 때 아픈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 정성껏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제가 그 권사님 아직도 잊지도 못하는데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 병이 오히려 악화되고 결국 소천하셨거든요. 와,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환우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치료될 거라고 기도해줬는데 더 병이 악화되고 소천하면 그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이 개척해서 제 설교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았습니다. 최선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헛된 설교를 하지 않고자 되게 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설교를 했는데, 종종, 요즘 안 오지만 예전에는 종종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고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 설교를 듣고 시험 들었다고 이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척 초창기에는 우리 주어진 예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뭐 큰 교회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배실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떠들기도 했는데, 애들이 떠들어서 예배 집중 안 된다고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힘들다 이런 건 아닌데, 제일 힘든 것은 성도들이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그 신나는 마음에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부담스럽다고 떠나고, 아, 목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는 좀 거리를 뒀더니 사랑이 없다고 떠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진짜 힘든 거는, 이 실망이 크게 느껴진 거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지만 성장이 여전히 더딜 때이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거나 또 세상에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실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저런 실망이 이렇게 찾아오죠. 찾아오면 목사로서 무능이 느껴집니다. 제일 먼저 내가 많이 무능하구나. 그러면은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닥에 이 무능감이 느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짜 안 하냐? 정말 안 하십니다. 마음에 제 생각에 무슨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종종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슬플 때도 있습니다. 너에게 족하다 이러는데 오히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실망을 느낄 때마다 제가 이런 실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복음서를 읽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제가 왜 복음서를 읽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겨우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3년을 사역했는데, 그것도 그 제자 중에서도 제장을 맡은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가장 지식이 있고 똑똑한 가룟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때 모든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시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음에도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겨우 120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몇 번이나 이런 실망스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자, 때가 악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해도 제자들은 같이 가서 잠자기 바빴고 자리 다툼하기 바빴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볼 때는 오히려 제자들이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자들과 식사하냐, 왜 이런 자들과 예수님 함께하냐라고 엄청난 핀잔을 제자들이 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어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해야지 하는데 더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하던 일이 망하기도 하고 칭찬보다 비판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질병의 결과가 회복이 아니라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에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실망들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 실망할 것들이 투성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히브리서의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데 그도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 그도 똑같이 실망감을 느끼고 수없는 실패를 했다. 끊임없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실망을 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순간순간 실망을 넘어섰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비전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선을 다해 얻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겨우 남은 11제자라든지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기독교가 이 핍박을 당한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가 나쁘다, 악한 영들이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느냐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문화들은 반기독교적인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도덕이나 지금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끔찍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죠.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 그것도 많았고 음란한 것들. 그 당시 도시의 10% 20%가 창녀들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든 고령 부모님들을 버리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부모들을, 재정적인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병 걸려 있는 부모들을 버리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 제도도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예가 일을 부려먹다가 이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자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짐승의 밥으로 주거나 그 애완 야수를 키웠으면 거기에 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야만인 아닙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것들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이 로마법은 틀린 거다. 그래서 핍박을 당한 게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실망들을 겪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타협했다든지 그 당시 정치인들과 타협했다면 예수님이 실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죽고 싶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세가 등등한 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재정도 빵빵했고요. 능력도 있었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세가 등등한 이 공동체의 리더였고 훌륭한 가문을 물려받고 또 한 사회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할 만큼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실력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살려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단지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실망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불신앙하는 성도들, 매일 신앙을 가르쳐도 이교도에 빠지는 성도들, 매일 싸우는 중직자들, 매일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로 골머리가 아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보낸 서신서가 지금 신약 성경이 된 거거든요. 얼마나 골머리가 아픈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러니 그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육신으로 살아내는 이유, 내가 육신으로 왜 너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 달랐던 바울이지만,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뭐였냐면 성도들의, 이방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육체적인 삶이 싫어. 감옥에 있고 이런 삶이 싫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애써서 믿음을,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풍성하게 감사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을 너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그 기쁨을 너희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우리의 이웃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자랑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유,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무조건 맺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온갖 실망을 다 겪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나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붙기만 하면,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바라크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고 그의 기업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한 한 챕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기댐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것에 몸을 기댄다는 뜻이다. 당신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반석 위에 온몸을 쭉 뻗고 들어 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너희 자신을 맡겨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행사하는
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조금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뱃속에 위에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기대는 것처럼, 윤빈이가 배에 한 번씩 뛰어 올라오면 배가 엄청 아프거든요. 엄마들은 힘들어서 그것도 감당도 못해. 막 완전히 기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댄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기댄다는 것은 완전히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이고, 바울의 고백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집중해서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나? 술을 끊어야 됩니까? 담배를 그만 피워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흔히 말하면 이 시대의 도덕법, 윤리적인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도덕법, 윤리법으로 기독교인이 그 기준으로 살면은 노예도 죽여도 되고요. 일부 다처제도 됩니다. 도덕법, 윤리법은 시대마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 시대의 도덕법, 윤리적인 법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통 혹은 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런 예배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꼭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전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통입니다. 복음이 정통입니다. 예배 형태요? 아닙니다. 이건 전통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목사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유세푸스가 발견을 한 고고학 발견이 이 성경을 근거를 제시해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세푸스의 자료들을, 목사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발견을 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참석한 사람의 일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그 당시에 예배 형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IVP에서 나온 1세기 기독교인들의 예배라는 소책자 추천해줬는데 안 읽으셨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책이 그 유세푸스가 발견한 그 기독교인의 일기를, 주일날 갔다 왔다고 적은 일기를 각색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라고 썼죠? 누가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예배라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사람들이 음식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방석이나 이런 걸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음식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말씀을 다 한참 듣다가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한 주간 살았던 삶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스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같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언제까지나 저녁 먹을 때까지 해요.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예물들을 또 헌금을 해요. 격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격식을 만든 거예요. 예식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그래서 1세기 기독교 예배는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참석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그 일기장에 썼냐면, 참
좋았다. 이렇게 하고 일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예배는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전통은 돼서는 안 되구나. 예배 형식이. 진짜 중요한 거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복음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죠.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선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실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이 공동체가, 이 마음을 뭐 하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으쌰으쌰 합시다, 그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홀로 앉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 실망에서 오는 연약함을 조율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확인하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앉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뜻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뜻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목사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뜻이 되자 이 말인가요? 아니면 교회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그 뜻으로 다 같이 한 뜻을 가지자 이 말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 밖,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세상과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수도원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디 시골로 가서 어디 바닷가에 무인도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너네끼리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신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기독교는 타락했고 변질됐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마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우리 보고 마주하라. 가라. 우린 세상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성교적인 일상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기를, 주일날 단순히 교회 가기를 넘어서 교회 되기를 힘써야 하고, 정복과 개종,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고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종교를 개종시키다 표현을, 그건 완전 군이죠. 군대의 용어를 써서. 그러나 성경은 정복과 개종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죠? 사귐과, 그들과 사귐과 회심,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목표로 하는 십자가의 선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십자군의 선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선교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27절 마지막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얘기합니다. 협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둘러 앉음입니다. 마주 앉음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이 이제 홀로 앉고 마주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소반 음식을 가운데 두고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하죠. 육체 한계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가득한 서로를 격려하고 선교적 일상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홀로 앉음, 마주 앉음, 둘러 앉음의 선순환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8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을 예화를 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히지쇼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영상 제작해서 교육하는. 거기 보면 노아가 1, 2, 3 5분짜리 영상 3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미친놈 소리도 들었고 노아 때문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다고 데모도 하고 사람들이 그 배를 못 만들도록 그 재료를 훔쳐가기도 하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실망감, 그 좌절을 120년 동안 몇 번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이상과 비전은 다릅니다. 이상은 영적인 감각이 없지만 비전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오살드 챔버스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은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상은 헛된 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걸 가지고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이고 망상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가 혼미하게 될지라도 구원은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는데 아무런 이 액션이 없으면 그건 망상입니다. 이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교회들이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는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망은 있었지만, 비록 실패는 있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실패와 실망을 겪었고 심지어 십자가라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영광의 복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고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부끄러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 주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간다면은 이 비전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삶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비전이 망상이 되고 이상이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정말 우리 삶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뛰게 됩니다. 실망을 걷어내고 일어서게 됩니다.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우라 이 말이죠. 뭘 싸우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사역, 우리가 드리는 뜨거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실망을 느꼈지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실망 속에 연단되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셔서 근육이 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이 그 비전 때문에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